할렐루야.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동안 잘 지내셨는지요? 지난 주일날 그 유튜브 또 실시간 방송할 때에 음향이 들리지 않았다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또 뭐 어떤 문제가 생겼는데 참 세 번 있죠. 참 세 번. 한 번 더 기회를 주시면 이번 주일에는 꼭 연결이 돼서 정상적으로 예배를 또 보실 수 있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난 주일날 예배를 드리지 못하신 분들을 위해서 지난 주일에 줌으로 들어오셔서 함께 예배드린 분들과 나눴던 말씀을 함께 좀 나누려고 합니다. 요한복음 4장 19절에서 24절 말씀이고요. 제목은 예배입니다. 예배. 예배가 무엇인가? 어떤 예배가 진짜 예배인가?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먼저 성경 말씀을 좀 한번 읽고 그렇게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19절에서 24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19절에서 24절.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런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저희 장인어른과 장모님이 한국에서 오래간만에 오셨어요. 그런데 오시자마자 이제 코로나 상황이 미국도 심각해지면서 어디 다른데 한 군데도 이렇게 나가서 여행을 못 하시고 계속 집에만 계시게 됐습니다. 한 2달째 지금 집에만 계시는데 집에만 계시면서 이게 야드에 있는 정원에 있는 그 잡초들을 그렇게 뽑으시는 거예요. 잡초를 한 2달 동안 뽑으셨어요. 계속 뽑아도 또 나고 뽑아도 또 나고 그러더니 이제 한 2달쯤 되니까 야, 이제는 제초제를 사야 되겠다. 제초제를 사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무엇을 하시는가 제가 이렇게 봤더니 이제 잔디를 보면 잔디가 살아있는 부분이 있고 타서 죽은 부분이 있어요. 근데 이제 그 살아있는 부분에서 살아있는 잔디를 이렇게 좀 떠서 죽은 그 잔디가 있는 곳에 갖다가 옮겨 심으시더라고요. 그러시면서 이제 말씀하시기를 이게 이제 살면 이게 뿌리가 뻗어 나간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잔디가 다시 덮이게 된다. 이제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잔디를 옮겨 심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물을 줘야 되는데 이제 그런 생각을 하시고 물을 줘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다음 날부터 비가 내리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비가 쭉쭉 내리니까 참 기뻐하시더라고요. 이제 물을 계속해서 줘야 되겠죠. 잔디가 타 죽지 않고 살아나려면 물을 계속 줘야 되는데 그 또 물값이 만만치 않아요. 근데 이제 잔디를 잘 관리하고 살리기 원하는 사람들은 이제 물값 상관하지 않고 물을 이제 계속 이제 주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영혼을 지속적으로 돌보시고 살리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영혼이 어떻게 살아나는가? 우리 영혼이 살아나는 방법은 주님께서 은혜의 담비를 우리의 영혼에 부어주실 때 그때 우리의 영혼이 살아납니다. 그렇죠? 하늘에서 은혜의 담비가 쏟아질 때 그때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럼 언제 이게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비가 임하느냐? 예배를 드릴 때.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영혼이 살아날 수 있는 그런 담비를 주세요. 메마른 잔디, 다 죽어가는 잔디, 그 위에 하늘에서 비가 내리면 다시 살아나죠. 새파랗게 다시 살아나는 것처럼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지금은 힘들고 어렵고 무기력하고 메마른 것 같지만 예배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우리의 영혼이 다시 살아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반대로 말하면 우리가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가? 영혼이 시들어서 죽어가는 거예요. 제가 신학교 시절에 이제 첫 목회를 하는데 이제 유학 와서요. 이제 주중에는 이제 공부하고 한 2시간 되는 거리에 주말에 가서 하룻밤 자고 예배를 인도하고 이렇게 돌아왔어요. 근데 이제 어떤 때 이제 어려움이 있죠. 목회 어려움 또 목회 초년병이기도 하고 그다음에 그 지역이 또 쉬운 지역도 아니고 그래서 이제
어떤 때 굉장히 어려움이 있었을 때가 있었어요. 그때는 이제 내일 예배를 드려야 되는, 주일날 예배를 인도해야 되는데 예배를 인도할 힘도 의욕도 사라졌을 때가 있었어요. 그때 어떻게 했는가 하면 제 아내랑 이제 하루 전날 가서 그 근처에 있는 대학교 게스트하우스에서 하룻밤을 묵거나 아니면 인에서 하룻밤을 묵는데 이제 저녁을 같이 먹고 같이 예배 드리는 거예요. 같이. 두 사람이 함께 예배 드리고 하는데 참 놀라운 일은 뭐냐면 예배를 드리는 걸 통해서 또 예배 드리고 나서 딱 느끼는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 힘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죠. 영혼이 살아난 거죠. 제가 그래서 그때 그 경험을 통해서 예배의 능력을 그때 체험했어요. 야, 예배가 정말 내 영혼을 살리는구나. 나에게 새로운 힘을 주는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단비가 있어요. 말라서 죽어가는 그런 잔디에 비가 쏟아졌을 때 살아나는 거 있잖아요. 그 놀라운 일들이 우리의 영혼 가운데에서도 일어난단 말이죠. 예배를 통해서 일어납니다. 우리가 이렇게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지 못하고 이렇게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죠. 이렇게 또 유튜브 녹화해서 예배를 드리기도 하고 실시간으로 또 함께 예배 드리기도 하지만 어떠한 예배이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우리 각 사람의 심령에 하늘의 은혜의 단비를 부어주시고 다시 살아나는 역사, 우리의 영혼이 다시 살아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이 한 여인을 만나시는데 이 여인이 마치 메말라 타 죽어가는 잔디와 같은 그런 삶을 살았어요. 떼약볕에 한 여인이 나타나죠. 물동이를 들고 떼약볕에서 다시 살아날 것 같아 보이지 않는 인생이에요. 어떤 미래에 대한 소망이 있어 보이지 않는 그런 인생. 노랗게 말라서 그냥 밟힌 그런 인생. 그런 인생과 같은 삶을 살았던 한 여인이 예수님을 만납니다. 이 여인을 살리기 위해서는 인간이 아무리 물을 준다고 해서 그 생명이 살아나고 인생이 바뀔 것 같지 않아요. 이 영혼이 살아나기 위해서는 하늘에서 단비가 쏟아져야 됩니다. 은혜의 단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단비가 쏟아져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만나서 참 생명수를 부으시고 살리시고 그 다음에 이 인생을 바꾸어 주십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예배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계세요. 예배. 참된 예배가 무엇이냐? 참된 예배. 우리가 드리는 예배, 어떤 예배가 진짜 예배일까?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함께 좀 나눌 수가 있는데 첫 번째 보니까 예배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예수님이 육적인 문제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육적인 문제. 24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예배해야 되느냐? 영으로 예배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바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영으로 예배 드릴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우리는 영으로 예배 드리는 게 무슨 뜻인지 그 의미조차도 사실 모르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근데 여기 보니까 예수님이 이 여인을 만나서 하나님을 영으로 예배하는 그 자리까지 인도하시는데 처음에는 가장 먼저는 육적인 문제부터 시작해요. 가장 먼저는 목마름부터 시작합니다. 목마름. 매일 목마름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물을 기르러 오는 여인, 이 여인을 만나주시는 거예요. 그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내가 다시는 목마르지 않을 물을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 다음에는 내 남편 데리고 와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남편이 5이나 있었고 지금 6번째 남자랑 살고 있는데 이 남편은 관계 문제죠. 이런 남편을 통해서 자기가 만족을 얻으려고 했지만 인생이 바뀌고 삶이 살아나기를 소망했지만 복 받기를 소망했지만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다 육적인 문제예요. 육적인 문제. 그죠? 물, 목마름, 이런 남편, 다 육적인 문제. 근데 이런 육적인 것 가지고는 그녀를 살리지 못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고 예배 자리로 인도할 때에 이런 육적인 문제를 통해서 영적인 본질로 지금 이끌고 가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과 대화하면서 드디어 이 여인이 영적인 질문을 하죠. 하나님을 어디서 만날 수 있느냐 이거예요. 하나님을 어디서 만날 수 있느냐. 20절에 보니까 여인이 물어보는 거예요.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자 무슨 말이에요?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이 당시에는 사마리아 지역의 그리심 산에 이렇게 신전을 세워놓고 거기서 예배를 드렸어요. 사마리아 사람들은. 반면에 유대 사람들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이제 예배를 드렸죠.
근데 어디서 예배를 드려야 진짜 예배냐 이거죠. 다른 말로 말하면 어디 가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느냐 이거요. 이 여인이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데 우리 조상들은 이곳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 얘기를 하고 그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어디 가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어디 가야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까? 다른 말로 말하면 어디 가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까? 이 여인이 갑자기 예수님이 남편 데리고 오라니까 당황해서 이게 할 말이 없어서 화제를 바꾸려고 이렇게 어디 가야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까? 말한 게 아니고요. 이 여인의 육적인 문제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만나주시고 영적인 문제로 지금 이끌고 가고 계시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의 경험을 했는데 저는 뭐 어려서부터 이제 부모님들이 이제 신앙생활을 하셨기 때문에 어려서부터 교회 생활에 익숙했습니다. 늘 이제 교회 다녔고 예배 드렸고 또 예수님을 일찍 영접을 했고 또 성령도 받았고. 근데 예수님을 정말 인격적으로 뜨겁게 만난 것은 그 후의 일이에요. 언제였는가 하면 제가 한국에서 이제 신학대학원을 이제 졸업할 때에 졸업하기 직전에 이제 졸업하고 나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 그걸 가지고 이제 고민을 하고 기도를 할 때였습니다. 졸업하고 나서 내가 유학을 갈 것인가 아니면 한국에서 목회를 시작을 할 것인가. 그래서 이제 마지막 그 학기 겨울에 이제 마지막 졸업 논문도 쓰고 또 뭐 유학 가려면 토플이라고 하는 시험도 쳐야 되는데 토플 시험 준비도 하고 그다음 미국에 있는 학교에 지원도 하고 이러면서 여러 가지 일을 하면서 이제 기도를 하고 있을 때요. 그때 하나님께서 저를 만나 주셨는데 주님 앞에 나가서 기도할 때는 그 기도의 문제들을 보면 다 육적인 문제들이죠. 내 진로, 졸업하고 나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한국에 있어야 되는가, 미국을 가야 되는가, 뭐 이런 문제들, 다 육적인 문제들이에요 사실. 그런데 그런 육적인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저를 뜨겁게 만나 주셨어요. 예수님을 만나게 해주셨어요. 십자가에 계신 예수님을 만났고 그 예수님의 은혜를 깊이 체험하는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지금도 그때의 경험이 생생하고 날마다 더 분명해지고 시간이 지날수록 더 생생해지고 더 깨달음이 깊어지고 그렇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기도하시는 기도의 제목들이 있으실 거예요. 대부분 보면 육적인 문제들입니다. 그죠? 실제로 이제 신체적인 문제, 질병 때문에 기도하시는 분들이 또 있으실 테고 또 뭐 경제적인 문제, 요즘 특별히 코로나 때문에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으신 분들 계시죠. 경제적인 문제, 또 남편과 또 아내와의 관계 문제, 자녀와의 관계 문제, 부모와의 문제, 형제 자매와의 관계 문제, 이런 관계 문제들, 또는 감정적이거나 정서적인 또 정신적인 그런 문제들, 이런 것들이 다 육적인 문제라고 하는 그런 범주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문제들입니다. 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육적인 문제들을 허락하시는 이유가 뭐냐? 이런 문제들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올 때 주님께서 이걸 통해서 영적인 것으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래, 예배란 뭐냐, 예배. 우리가 처음에는 육적인 문제를 가지고 나옵니다. 그런데 거기서 시작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을 만나는 영적인 자리로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예배에서 중요한 게 뭐냐? 예배에서 중요한 거는 하나님을 만나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느냐. 예배의 장소, 어디에서 예배를 드려야 되느냐? 이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고 예배의 형식, 어떤 형식으로 예배를 드려야 되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느냐, 만나지 못하느냐, 이게 중요한 거죠. 20절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0절과 21절까지 이번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그렇죠? 사마리아 사람들은 자기들만의 성전이 있었어요. 제가 말씀드린 대로. 유대인들은 예루살렘 성전이 있었어요. 각자 자기들 성전에서 예배드려 이게 진짜라고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는 게 중요하다. 자, 오늘날 저희가 코로나 이 상황 때문에 예배를
성전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각자 집에서 저희 교회 같은 경우는 그렇게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자, 어디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가? 제가 어떤 신문을 봤더니 설문조사까지 했더라고요. 우리가 성전에서 드리는 이런 공예배를 중단할 수 있느냐? 아니면 결코 중단해서는 안 되느냐? 아무리 사회에서 어떤 상황이 어렵다 할지라도 반드시 성전에서 예배 드리는 이 예배를 멈추면 안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분이 있고, 지금 이런 상황에서는 서로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집에서 예배 드려도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이 있고, 서로 막 논쟁도 하고 설문조사까지 하는 것을 봤어요. 자, 뭐가 맞아요? 어디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게 맞아요? 기준이 뭘까요? 예수님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라 아버지를 만나느냐, 그게 중요하다.